의인의 뿌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안하시겠습니다. 네, 지난 한 주일 동안 하는 거 하셨습니까? 네, 저희도 지난 2주 동안 지역에 있는 여러 다른 교회들을 방문하고 다니느라고 본교회에서는 예배를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제 오랜만에 3주째 저희가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방송 장비들이 계속해서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예배를 하는데 좀 방해가 되지만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해서 개선들을 좀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약 한 달 전부터 지금 이제 시편을 끝내고 이제 잠언서를 연구하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잠언서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의인과 또 악인, 또 부지런한 자와 게으른 자,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 이런 사람들의 삶의 유형을 이분법적으로 분류해서 비교해 놓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자주 보게 됩니다. 여기 이 표에 보시면 잠언서에 등장하는 의인에 해당되는 부류의 사람들과 악인의 부류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딱 나와 있는데요. 자, 먼저 우리 의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지혜로운 자, 바른 길로 행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정직한 자, 선이 부지런한 자, 사랑하는 자, 훈계를 지키는 자,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대부분 의인의 부류에 해당이 되면서 의인이 받을 축복들을 누리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반대로 이제 악인의 모습들을 한번 보시죠. 악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시작. 미련한 자, 굽은 길로 행하는 자, 눈을 흘기고 패역한 혀를 가진 자, 미움을 감추는 자, 손이 게으른 자, 미워하는 자, 징계를 버리는 자. 그래서 의인과 악인의 이 모습들을 보면 서로 이렇게 대조가 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특별히 여기 있는 말 중에 우리 젊은 사람들이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게 눈을 흘기고 패역한 혀를 가진 자인데, 눈을 흘기는 것이 뭐예요? 네. 요즘 아이들은 그걸 째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표준말로는 눈을 흘기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좋은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부정적으로 그렇게 경멸하듯이 바라보는 눈을 흘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패역한 혀는요, 패역하는 부패하고 또는 거역한다 이런 말을 합쳐서 패역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나 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역하고 방탕한 그런 말을 또는 나쁜 말들을 하는 그런 혀를 패역한 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의로운 사람들에 해당되는 이 부류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이 악인에 해당하는 이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는 모습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성경 전체에 의인과 악인에 대한 이 비교표를 이렇게 쭉 제가 뽑아봤는데요. 여기 크게 제가 항목을 생각과 감정, 그리고 행동, 보상, 영향력 이렇게 네 가지 부분으로 성경의 의인과 악인이 어떻게 대조해서 나타나는지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생각과 감정 부분은 크게 4-5가지로 요약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행동은 크게 7가지 정도 요약이 될 수 있고, 보상과 영향력 부분은 크게 13가지에서 17가지 정도로 요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살펴봤을 때에 의인과 악인을 비교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그 악인과 의인이 그 생각과 행동을 인하여서 받게 될
그 결과에 성경은 상당히 집중적으로 많은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과 감정에 해당되는 것은 서너 가지밖에 되지 않지만 보상과 영향력에 해당되는 것은 실제로 이 개수로만 따지면 22가지에서 27가지나 돼요. 근데 이제 중복된 것들을 하나로 쳤을 때에 13가지에서 17가지 이렇게 요약이 되는데요. 그만큼 훨씬 더 많은 부분을 그 악인이나 또는 의인이 받게 될 보상과 영향력에 집중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의인과 악인이 그 생각과 감정에 있어서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이해하지만 악인은 다른 사람의 사정을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정의를 행하기를 즐거워하는 의인에 관해서 악인은 바르게 행하는 사람을 미워하고 정의가 행해지면 그 사람은 망하게 됩니다. 그죠?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정의가 구현되면 악인은 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바르게 행하는 자를 그래서 미워하고 마음속에 남의 재앙을 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는 의인에 반해서 악인은 그냥 자기의 있는 말을 여기 행동해 보시면 생각 없이 말을 막 쏟아내 버리는 것이 이 악인의 모습입니다. 또 감정에 있어서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고 그 생각이 정직한 반면에 악인은 불이한 이익을 탐하면서 그 생각에 항상 누군가를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을 숨기거나 또는 누군가를 속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과 감정에 있어서 이 악인과 의인이 서로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요. 행동에 있어서도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고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있고 아끼지 않고 남에게 늘 잘 베푸는 선한 마음과 또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또 어떻게 기쁘게 할 수 있는지를 알고 있는 그런 사람도 나타납니다. 또 그 행위에 있어서 지혜롭게 다른 사람들을 잘 가르치고 또 그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생명이 되는 말들을 전해주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반면에 악인은 어떻게 했어요? 행악과 폐역을 즐겨 하다가 스스로 올무가 될 만한 죄를 저지름으로 그 죄에 걸려서 결국은 망하게 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고 이 사람은 자기를 쫓는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늘 도망다녀야 되는 그런 사람이고 그 입에 독을 머금은 폐역한 말로 다른 사람을 망하게 하고 또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아서 재판을 굳게 하고 그 얼굴이 뻔뻔해서 잔인하고 생각 없이 말을 막 쏟아내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이 서로 대조적인 의인과 악인이 받게 될 그 보상도 역시 아주 대조적인데요. 의인은 여호와께 축복을 받아서 그의 삶이 늘 노래하고 기뻐하는 가운데 이 세상에서도 번성하고 또 포식한다는 말은 배부르게 잘 먹는다는 말이에요. 굶주리지 않고. 그리고 그 집에 많은 보물을 쌓아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란이 발생을 해도 또 재앙이 나와도 그 환란과 재앙에서 벗어나서 구원을 얻고 그 자신에게는 어떠한 재앙도 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삶이 영원한 기초같이 움직이지 않으며 원하는 것은 이루고 사는 그런 삶으로 나타납니다. 반면에 악인은 여호와의 저주를 받아서 그 삶의 재앙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굶주리고 고통스러운 그런 삶을 살게 되고요.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고 소망이 끊어져서 절망 가운데 재앙과 환란을 당해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삶이 굳게 서지 못하고 그 입술에 허물로 그물에 걸려서 자신이 두려워하는 것이 결국 그에게 임하게 되고 수명이 단축되어서 지식이 없어 결국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삶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의인은 그 부모를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게 되고 그래서 그가 형통하게 되면 그 성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즐거워해 줍니다. 또 그가 살면서 획득한 그 산업들을 자자손손 끼치게 되고 그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의 자손들도 구원을 하고 이웃들도 인도하여서 좋은 길로 가게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빛이 환하게 빛나면서 그 의인의 길은 돋는 해같이 점점 밝아져서 광명에 이르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면 악인은 어떨까요? 사람들이 그 사람을 피해 다녀서 숨는다고 해요. 악을 당할까봐. 사람이 나를 피해 다녀요. 그리고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합니다. 그의 등불은 꺼지게 되고 멸망하면, 그 사람이 멸망하면 주변에 의인들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그가 패망하면 성읍 사람들이 다 기쁘다 호레이를 외치고, 그리고 그 이름은 결국 썩어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했던 그 모든 소행들이 결국 자신을 미혹하게 함으로써 결국 망하는 길로 그를 인도하게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극명하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실제 우리의 삶에서 내 삶에 의인에게 일어날 일들이 더 많습니까? 악인에게 일어날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납니까? 어떤 것 같아요?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나 감정이 의인 쪽에 해당되는 게 많습니까? 악인 쪽에 해당되는 게 더 많습니까? 아니, 그러면 제가 대답하라고는 안 했는데 그냥 조용히 속으로만 생각하세요. 밝히지 마시고. 행동에 있어서 내 행동이 정말 담대하고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아낌없이 다른 사람한테 베풀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그것을 잘 알아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지, 아니면 자신의 이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가 될 때가 더 많고 다른 사람들을 망하게 할 때가 더 많고 그러는 것인지, 실제 그 결과 내가 당하는 삶이 늘 노래하고 기뻐하는 삶을 사는지, 아니면 고통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줄이는 삶을 사는지. 어떤 사람들은 반반이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의인의 삶이 조금 많고 악인적인 특성이 내가 좀 적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나는 완전히 의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이제 손 들어보세요. 이거 괜찮습니다. 나는 완전히 의인에 해당하는 것 같다. 아무도 없어요? 네. 자, 나는 완전히 악인이다. 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약간 그래도 의인적인 그런 특성도 있는 반면에 또 악인적인 특성도 있고 왔다리 갔다리 해요. 이런 분들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정체불명의 인간이라고 불러요. 이 아이덴티티가 불분명해. 의인인지 악인인지. 그래서 그의 삶 자체도 의인의 어떤 그 기쁨이나 노래를 부르는 때도 있는 반면에 또 고통스럽고 무언가 이렇게 허전하고 굶주리는 듯한 그런 삶을 살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헷갈릴 때가 많은데요. 자, 특별히 성경이 주목하는 이 보상과 영향력 측면에 있어서 보자면, 이 비율적으로 우리가 의인보다는 어느 쪽에 많이 기울어 있어요? 악인이 당하는 그런 어떤 결과나 영향력 쪽에 우리가 더 많이 기울어져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과연 나는 어느 편에 속해 있을까? 로마서 3장 9절로부터 10절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로마서 3장 9절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우리가 좀 의인적인 속성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의인은 있다고 없다고요? 한 명도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러는지. 내가 100% 의로운 삶을 살다가 어쩌다가 한번 딱 악한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그게 의인이에요? 악인이에요? 내가 10계명을 10가지 10계명을 잘 지키고 살다가 어쩌다가 딱 한번 거짓말을 해버렸어. 그래서 이웃에 대해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10계명 한번 딱 어겼어요. 그러면 내가 계명을 어긴 거예요? 계명을 지킨 거예요?
대답이 이제 불분명하시네. 어긴 거죠. 확실히 어긴 거 맞습니까? 네. 아니 나는 9개의 계명을 지키고 딱 계명 1개 어겼는데 왜 내가 9개의 계명을 지킨 거는 안 쳐주고 딱 1개 그 어긴 거를 가지고 나를 계명을 어겼다라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시죠? 어겼습니까? 9개는 지켰잖아. 그래도 한 개를 어겼으니까.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요, 어떤 일을 시켜요. 집안 청소를 시키고, 또 뭐 잔디를 깎게 하고 막 시킵니다. 그리고 애들이 이제 다 했다고 들어가요. 그러면 제가 다시 불러요. 야, 사내 선생님들 여기 다시 나와봐. 여기 봐라, 여기. 여기 닦아졌냐, 안 닦아졌냐. 또 이렇게 잔디를 깎고 나서, 다 했다고 이렇게 들어가 난 뒤에 제가 다시 불러요. 야, 잔디를 다 깎고 났으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떨어진 풀을 긁어내서 잔디가 썩지 않게 해야 되잖아요. 제가 이렇게 지적질을 해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뭐라 그럽니까? 한 거는 아빠는 우리가 잘한 거는 한마디도 안 하고 99개 잘한 거는 말 안 하고 꼭 한 개 잘못한 것만 가지고 우리한테 야단을 치고 우리를 잘못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려요. 다 두드려요. 혼내지 마세요. 아빠가 할 일을 남겨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9개의 계명을 지켰는데 계명 딱 1개 어긴 거 가지고 우리가 뭐가 돼버렸어요? 아긴. 우리가 의로운 것이 90%고 악한 것이 10%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그래도 뭐가 돼버려요? 악인이 돼버려, 악인이. 뭐 때문에? 네, 그 100% 가운데 0.01%밖에 안 되는 그 악한 것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라고 불림을 못 받고 뭐가 돼버려요? 악인이 돼버려요. 의라고 하는 것, 완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 0.01%만 불완전한 요소가 있어도 우리가 그것을 완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무결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 세상의 이치가 제가 이제 엊그저께 기사를 하나 읽었는데요. 4,300원, 아니, 4,300억, 4,300억짜리 위성을 쏘았는데 그 위성이 이 화성에 착륙하자마자 폭발해버렸어요. 한 번도 못 써보고 그 위성이 폭발해버렸어요. 이게 왜 어떻게 된 거냐? 원인이 뭐냐? 이렇게 해서 막 조사를 해봤는데 이 조립하고 뭐하고 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다 완전했어요. 근데 딱 한 가지 흠이 있었는데 뭐였냐면 그걸 조종하는 나사 조종사가 단위를 잘못 읽은 거예요. 이게 그 원격으로 이렇게 조정을 해야 되니까 그 거리를 측정을 해야 되는데 이 제품을 설계한 사람하고 그 제품을 조종하는 사람하고 사용했던 단위가 틀렸어요. 제품을 이 설계한 사람은 그 설계할 때 그 단위를 예를 들어서 뭐 마이크로미터를 썼는데 이 조종을 하는 사람은 밀리미터로 그걸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생각보다 이 위성이 화성에 너무 가까이 가버린 거예요. 마이크로미터를 밀리미터로 읽으니까 단위가 확 커져버렸잖아요. 너무 많이 간 거예요. 네, 그래서 화성에 너무 가까이 접근을 해가지고 그 화성 대기에 의해서 이 위성이 폭발해버렸어요. 그래서 한 번도 못 써먹고 4,300억짜리 위성을 날렸어요. 이 세상, 그러니 그 조종사랑 어떻게 됐겠어요, 그 사람들이. 난리가 났죠. 예? 잘렸겠죠, 아마.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참 완전치 못하고 조금만한 흠이 있으면 제대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제대로 살 수가 없게 돼요. 그 의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악에 해당되는 특성이 0.01%도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어쩌다?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그 생각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행위에 이르기까지 모든 측면에 있어서 완전해야 하는데 그런 의인은 있다 없다? 하나도 없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우리의 삶에 뭘 당해야 돼요? 악인에 해당되는 이 보상이
이 악인에 대한 보상은 여기 첫 번째에 있는 말처럼 여호와의 저주죠. 저주를 받아서 재앙이 계속되고 고통 가운데서 줄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끊임없이 절망 가운데서 환난을 만나면 결국 죽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을 살아서 뭐 할까요? 그래도 살아 죽는 것보다 낫죠. 이런 저주받은 인생을 살아서 뭐 하겠어요? 이런 저주받은 인생 계속 살고 싶습니까? 예? 마이 교인들 이런 저주받은 인생을 계속 살고 싶어요? 예, 살고 싶지는 않지만 할 수 없이 목숨이 붙어 있으니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예, 참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었는데요. 지난번에는 이 다윗이 왕으로서 이 세상을 통치하기 위해서 헤세드, 다시 말해서 인자와 그 다음에 미슈파트, 공의로 자기가 다스리겠다 이런 어떤 포부를 밝혔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실제적인 예에 대해서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들었었는데요. 미슈파트라고 하는 의는 행위적인 또는 법적인 의미의 그런 의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공의 속에는 크게 두 가지의 공의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응분의 공의가 있다고 그랬죠. 응분의 정의. 그래서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생명에는 생명으로. 이걸 무슨 정의라고 그래요? 네, 응분의 정의라고 그래요. 응분의 정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분배적 정의가 있다고 했습니다. 분배적 정의에는 그리고 세 가지의 분배적 정의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똑같이 평등하게 분배해주는 정의. 언제 그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악인과 선인에게 그 해를 똑같이 비추시고 불의한 자와 의로운 자에게 그 비를 똑같이 내리신 것 같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 악인이나 선인이나 그 생명의 가치에 있어서는 같아요, 틀려요? 악인이라고 해서 생명의 가치가 덜하지는 않다고 말이죠. 그래서 본질적인 가치가 동일할 때에는 그 분배해 주는 것도 어떻게 해야 된다? 평등하게 똑같이 분배를 해줘야 된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미슈파트, 분배적 정의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일한 결과에 대한 싹스를 준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영혼들을 구원하다가 우리가 천국에 이르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면류관을 받는데 그 면류관에 뭐가 달려요? 별이 달려요. 근데 화이트인이 계식 가운데 그 별들을 보니까 어떤 사람은 별이 주렁주렁하고 어떤 사람은 몇 개 없어. 그게 뭐 때문에요? 그 별이 뭐의 상징이라고 했어요? 예, 자신이 구원한 그 영혼들을 상징한다고 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많이 구원했기 때문에 그 별들이 어떻게 면류관에 많이 달리고 영혼을 적게 구원한 사람은 별이 몇 개밖에 없어요. 별이 한 개도 없는 사람도 있겠죠? 예. 영혼을 하나도 못 했으니까. 한 개도 없는 사람도 있을까요? 그렇겠죠. 본인만 구원된 거죠. 아니 그 십자가에 달린 우편 강도, 뭐 우편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십자가에 달린 그 강도는 죽기 전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이 구원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 기록을 보고 후대 사람이 마음에 회심을 하면 그거 안 쳐줘요? 뭐 혹시 뭐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 아니요. 성경 기록을 보고 쳐줘요? 그 한편 강도의 기록을 보고 혹시 또 회심한 사람이 있었으면 그 사람에게 별이 달려졌을지 모르겠어요. 누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뭐라고? 내가 그러면 죽기 직전에 하나님 믿겠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못 믿게 만드는. 네, 그럴 수도 있겠죠. 어쨌건 우리가 일한 결과대로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주는 이런 이 분배적인 정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분배적인 정의는 필요에 따라서 분배해주는 정의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31절로 38절에 보시면 필요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 대한 기록을 남기셨어요. 옷이 없을 때, 줄이고 있을 때, 마실 것이 없을 때, 옥에 갇혀서 자유가 없을 때, 그럴 때 너희가 와서 나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입힐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고 나를 방문해서 위로해 주었다. 바로 그와 같이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맞춰서 분배해 주는 그런 정의에 대해서 미슈파트라고 합니다. 분배적 정의죠. 그 응분의 정의나 여러 다른 정의들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실천하라고 하신 그 정의는 뭐였어요? 필요에 따라서 분배해주는 정의를 특별히 실천하도록 당부하셨습니다. 그것이 미슈파트예요. 반면에 성경에 말하는 또 다른 의의 개념은 뭐냐면 체데크라고 하는 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 세우실까요? 체데크. 이 체데크라고 하는 의는 본질적, 관계적인 의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의, 그걸 뭐라고 불러요? 체데크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의는 내가 율법을 더 많이 지켰든지 또는 적게 지켰든지 선행을 더 많이 했든지 더 적게 했든지 상관없이 본질적인 의로서 나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이게 그 선행의 정도에 따라서 율법의 지킴의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런 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체데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뭐로 여기시고? 의로 여기시고 할 때 그 의는 미슈파트가 아니고 뭐예요? 체데크라고 하는 의예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믿음의 관계를 통해서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겨지는 그런 관계적 본질적 의를 우리는 체데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절로부터 5절에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좀 더 정확하게 부연 설명을 하는데요. 만약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여기서 일은 뭐예요? 공의를 획득하기 위해서 자신이 뭔가 하는 일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미슈파트적인 의죠. 그죠? 내가 다른 사람의 필요에 맞춰서 분배를 많이 해주거나 또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보상을 받기 위해서 어떤 선한 행실을 내가 했다거나 그죠? 또는 응분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악을 제하는 뭐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이 뭐로 여겨진다? 의로 여기시나니.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이 의는 미슈파트적 의가 아니고 어떤 의예요? 예, 그 뉘앙스에 있어서 체데크적인 의를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특별히 우리가 아까 보았던 잠언에서 악인과 의인을 이렇게 나눌 때에 그 의인의 그 의인은 뭘까요? 미슈파트적인 의일까요? 체데크적인 의일까요? 잠언서에서 뭐라고 썼을 것 같아요? 자, 미슈파트 했을 것이다. 체데크 했을 것이다. 이 미슈파트가 많네요. 잠언서에서 쓴 말씀은 체데크입니다. 의인, 악인 할 때, 그 구별할 때 뭐라고 했어요? 예, 차다카, 의인을 설명할 때 체데크적인 의인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뭐예요? 의인이에요. 또 관계적으로 뭐예요? 의인이에요. 그래서 그 의인의 카테고리에 뭐가 들어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들어가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바른 길을 가는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악인은 반면에 뭐예요? 본질적으로, 관계적으로 뭐예요? 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의 마음에 다른 사람이 망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 미움이 있어도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고 저주를 하죠. 그래서 이 악인과 의인을 분류할 때에 잠언서에서 특별히 그렇게 본질적인 의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의인이 받을 축복과 본질적으로 악인이 받게 될 그 저주에 대해서 이렇게 구별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잠언에서 나타난 그 악인에 해당되는 카테고리 가운데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미련한 자였죠. 그죠? 미련한 자. 그 미련한 자에 대한 여러 가지 기록들 가운데에서
자주 나오는 말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타인을 위해서 보증 서는 자예요. 자, 잠언서 6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내 아들아, 네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자, 5절입니다. 시작.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뭘 절대 서지 말라는 거예요? 네. 보증을 서지 말라는 것이죠. 보증을 서지 말라. 자, 그 외에도 잠언서 11장, 17장, 20장, 22장, 27장 거듭해서 보증 서는 것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자, 11장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증이 되는 자는 뭘 당한다? 손해를 당하게 되고, 그 다음에 17장에는 보증 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지혜가 없는 미련한 사람이다. 그 다음에 20장에는요, 20장과 27장은 똑같습니다. 보증을 선 자는 옷을 어떻게 돼요? 네, 빼앗기게 되고, 그 몸이 뭐가 잡히게 된다? 볼모로 잡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대로 실제로, 자기가 담보를 세울 게 없으면 뭐를 담보를 세워요? 예, 장기 뭐 이렇게 포기각서 이런 걸 쓰잖아요. 그죠? 예. 요즘만 그런 게 아니고 옛날도 그랬었나 봐요. 몸을 볼모로 잡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잠언 22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지 마라.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보증을 서야 될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보증을 서야 될 범위. 예. 직계가족도 못 믿지만, 예. 성경 가운데에서 보증을 설 수 있는 범위는 직계가족 정도 수준입니다. 자, 근데 요즘에는 이제 아예 보증 보험회사가 있죠. 그래서 보험을 가입해서 보증을 서는 방법이 가장 편리한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혜로운 자에 대한 권면을 가운데 한 가지 덧붙이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에.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뭐하지 마라?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니. 절대로 보증 서지 말고 절대로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하는 사람이 된다? 미련한 사람이 돼가지고 악인이 당하는 벌을 다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 자신이 뭐가 됐어요? 자, 히브리서 7장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다.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예수님 당신 자신이 하지 말라고 했던 그 맹세를 누가 하셨어요? 정작 본인이 하셨어요. 그리고 보증 쓰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셔놓고 본인이 정작 뭘 하셨어요? 보증이 되셨어요. 아들들아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절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부모 입장에서 자기가 했다고 말해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어렸을 때 엄마의 사랑을 크게 느낀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뭔 줄 아세요? 삼립식품의 보름달 빵입니다. 진짜 맛있네. 혹시 보름달 이 삼립식품에서 나온 보름달 빵 드셔보신 분? 저희 세대는 다 먹었어요. 예, 아니 마이애미에 계신 분들은 보름달 빵 이거 삼립식품에서 나온 거 못 드셔보셨어요? 미국에 일찍 오셨나 봐. 아니 너무 미국에 일찍 오셨나봐요 진짜. 저희 어렸을 때 이 보름달빵이 엄청 좋았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제 어렸을 때 기억에 저희 이제 나주에서 사니까 다 과수원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과수원이 크기 때문에 가족끼리는 그것을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품앗이를 하죠. 그래서 하루는 동네 사람들 다 이 집 것을 이제 하고
또 다음 날은 다른 사람 이제 지을 것을 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 품앗이를 하는데 이제 품앗이를 가면은 보통 새벽에 한 4시 반쯤 일어나셔서 보리쌀을 딱 앉혀 놓으시고 그리고 큰형한테 야 동생을 굶기지 마라. 너도 밥 저녁에 먹고 학교 보내라. 큰형이 저보다 15살이 많으니까 이제 형이 대부분 밥을 했어요. 어머니는 이제 안쳐만 놓으시고 물에 이렇게 불려만 놓으시고 보리쌀을. 그리고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동생들 밥 굶기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본인은 밥을 드세요, 안 드세요? 못 드신 거죠. 안 드시고 가세요. 그리고 일하러 가세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새 것이 나오죠. 새 것이 뭐죠? 새참. 참을 이제 새 것이라고 그러는데 그 참으로 나오는 게 이 보름달빵이 나와요. 얼마나 아침도 굶으시고 이른 새벽에 나가셨는데 얼마나 배가 고프시겠어요. 근데 이거를 안 드시고 원배 주머니에다가 원배에는 그 속주머니가 있거든요. 그 속주머니에다가 이거를 딱 담아 오세요. 저녁에. 그래서 이제 저희 집이 사남 1년대 제가 막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우리나라 말로는 정제라 그럽니다. 정제로 조용히 불러요. 그 다음에 멀리 이렇게 꺼내주면서 그 누나랑 형들 안 보이는 데 가서 빨리 먹으라고. 그 한 개밖에 안 되는 거. 그 형들이 한 입씩 먹어버리면 제가 먹을 게 없어요. 예. 근데 똑같이 나눠주면 아무 배도 안 부르게 되니까. 그렇지. 한 명한테. 예, 한 명한테 그냥 딱 주는 거예요. 근데 늘 어머니가 누구를 줬어요? 예, 막둥이를 줬어요. 그래서 제가 늘 이걸 얻어 먹었어요. 그래서 밤에 깜깜한데 이제 그 뒤안에 그 토방에 앉아가지고 혼자 이제 뭐 원래 먹는 이 보름달 빵이 얼마나 맛있는지. 아, 이게 엄마의 사랑이구나. 이게 엄마의 사랑이구나. 자기는 우리한테는 굶지 마라 그러고 자기는 굶으면서 그리고 굶고 그 남겨놓은 그 보름달 빵을 우리한테 하나 더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뭐라고 해요? 절대로 뭐 하지 마라? 보증을 서지 마라 라고 하셔요. 그리고 그 보증을 서는 사람이 당하게 될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 당하셨어요. 손해를 당하시고 지혜 없는 사람 취급을 당하시고 그 속옷까지 다 제비 뽑혀서 다른 사람들이 다 취하고 그 몸이 십자가의 볼모로 붙잡히셔가지고 우리의 죄의 빚을 갚기까지 내려오시지 못했습니다. 잠언서는 그 보증이 되는 자에 대해서 7번에 걸쳐서 언급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증이 되어 주심으로 어떤 결과를 당하시게 되는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의 보증이 되셔서 손해를 당하시고 미련한 사람 취급을 당하시고 그 군졸들이 그를 조롱하면서 너 스스로를 구원하라고 당신 자신이 하셨던 말씀이죠. 스스로를 구원하라고 그렇게 말을 했지만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로마서 4장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분이 그렇게 맹세치 말라 하신 그 맹세를 스스로 하시고 보증이 되지 말라 하신 보증을 스스로 서심으로 얻고자 하셨던 것은 우리를 뭐 되게? 체데크 되게 본질적으로 의로운 사람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에 적부침에 대한 이야기를 쭉 풀어서 설명을 합니다. 농사 지으시면서 혹시 여러분들 적부치기 해보셨습니까? 적부치기 해보신 분? 네. 적부치는 것은 이제 저접이 있고 고접이 있죠. 저접은 낮은 그 기둥, 그 구루터기에 접을 붙이는 것이고, 고접은 위에 있는 가지에 접을 붙이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설명할 때에는 저접 방식을 이야기한 게 아니고 뭐예요? 고접 방식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저접은
이 그루터기에 상처를 내가지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꽂습니다. 접붙일 가지를. 반대로 고접은 뭐예요? 그 위에 있는 가지를 잘라낸 다음에, 꺾어낸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렇게 붙입니다. 그게 고접 방식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접붙임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에는 가지가 꺾이고 거기에 접을 붙이는 것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이 참감람나무와 돌감람나무에 비유를 했는데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돌감람나무 가지예요. 근데 그 돌감람나무 가지가 어디에 접이 붙인 거예요? 참감람나무 가지에 접이 붙인 거예요. 발음이 어렵네요. 그죠? 참감람나무입니다. 근데 참 어리석은 농부죠. 그죠? 요한복음 15장에 아버지는 농부시고 예수님 자신이 나무고 우리가 가지라고 했는데 우리는 돌감람나무인데 그 돌감람나무 가지를 참감람나무 가지에다가 접을 붙이면 그 참감람나무가 뭘 열게 돼요? 돌감람나무를 열게 돼요. 보통 우리가 접붙이기를 할 때에는 오래된 나쁜 수종을 좋은 품종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좋은 품종의 가지를 나쁜 품종의 나무에 접붙이기를 하는 것이 일반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설명할 때는 거꾸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아버지 농부는 나쁜 나무 가지를 이 좋은 참 감람나무에다가 접붙이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뭘 유지하게 한 거예요? 그 생명을 유지하게 한 것입니다. 뭘 보더라도?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감람나무 가지에 붙어있기 때문에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나무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는 뭐로 불러요? 그 나무와 뿌리를 기준으로 해 봤을 때 우리는 참 감람나무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접붙여 사는 동안 우리가 맺는 열매는 다 뭐예요? 우리의 입술과 행위에서 나오는 모든 열매들은 돌감람나무 열매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의 삶의 열매를 보면 의인의 열매를 더 많이 맺어요? 악인의 열매를 더 많이 맺어요? 어때요? 악인의 열매를 더 많이 맺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지 농부는 그 돌감람나무 가지를 베어버려요? 안 베어버려요? 안 베어버립니다. 그리고 접붙여 놓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마지막 15장 16장에 부활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고 우리가 호련히 뭐하게 될 것이다? 변화함을 입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뿌리로부터 우리가 생명력을 계속해서 공급받아서 이 땅에서 살 뿐만 아니라 언젠가 이 돌감람나무가 뭐가 될 것이다? 참감람나무로 호련히 변화함을 입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는 해야 할 일이 뭔가? 돌감람나무 가지가 참감람나무 가지에 접붙임을 당해가지고 열매를 참감람나무를 안 맺히고 참감람나무 열매를 안 맺히고 맨날 돌감람나무 열매를 맺히니까 미안해요, 안 미안해요? 참 수치스럽죠, 그죠? 염치가 있어요, 없어요? 염치 없어, 우리가. 그러니까 염치 없는 분들이 다 앉아있어요, 여기. 맞아요? 뿌리에서 진액을 올려 보내주는 것은 참감람나무 열매를 맺히라고 영양분을 계속 올려 보내주는데 맺는 거는 맨날 돌감람나무 열매만 맺어. 그러니까 염치가 없죠. 그래서 내가 염치가 없고 미안하니까 나 이제 그만 뿌리한테서 그만 생명의 그 영양분을 안 받으면 안 될까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지가 말라서 어떻게 돼요? 죽어서 떨어지게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해야 될 거는 뭐예요? 살기 위해서. 염치불구하고 뻔뻔하게 계속해서 그 뿌리한테 뭘 달라고? 내가 계속 그래도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 참감람나무의 생명의 샘물을
내가 계속 마실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과 히브리서 4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돌감나무 가지이지만 이제 참감나무 가지에 접붙임을 받아서 우리가 참감나무가 되었으니 우리가 이제는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뭘 달라 하자? 그 생명의 은혜를, 그 생명샘물을 달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더 좋은 언약, 그건 뭐예요? 악인에게 내려진 저주의 약속보다 의인에게 내려진 축복의 약속이 더 좋은 언약이죠. 그죠? 맞습니까? 네. 그냥 좀 좋은 정도가 아니에요. 그죠? 이건 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좋은 그런 언약입니다. 그래서 의인이 받게 될 지나가 버렸네. 의인이 받게 될 그 보상. 자, 여기 의인 쪽에 이제 집중해서 보세요. 자,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축복을 받아 노래하며 기뻐하며 이 세상에서도 번성하며 포식하고 그 집에 많은 보물이 있고 환난에서 벗어나서 구원을 얻고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않고 영원한 기초같이 움직이지 않으며 원하는 것을 이루고 사람을 얻고 형통하는 것을 성읍이 즐거워하며 그 산업을 자자손손 끼치게 되고 자손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이웃의 인도자가 되고 그 빛이 점점 환해지는 이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라고 우리가 담대히 주장할 수 있는, 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을 뭐로 하신다고요? 자, 여기 보시죠.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하나님께 내가 그것들, 의인이 받을 축복들을 달라고 기도하면 주실 것이라고 믿고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뭐로 여기신다고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하게 그분이 약속하신 이 보상들을 우리가 주장하고 또 그것이 내 삶에 이루어질 것을 믿고 살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쁨과 또 평안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그냥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악인의 저주들을 누가 다 당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당하시고 그 보증이 되심으로 우리에게 이걸 주신 겁니다. 그 어머니가 자신의 배고픔을 포기하시고 그 보름달빵을 저한테 주셨는데 제가 엄마 미안해. 엄마 내가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 엄마 생각하니까. 그냥 엄마 드세요. 안 먹었어요. 진짜요? 그러면 어떨까요? 엄마가 가슴이 아프죠. 엄마가 가슴이 더 아프죠. 그럴 때는 뭐 해줘야 돼요? 맛있게 먹어줘. 맛있게 먹어줘야 돼요. 엄마가 아마 그 정제문에서 제가 그 귀한 토방에 앉아서 맛있게 먹는 것을 지켜보면서 배 부르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인의 축복들을 약속하시면서 내가 악인인데 악한 열매밖에 못 맺히고 사는데 내가 하나님 약속하신 이것을 감히 내가 어떻게 주장하시냐고, 내가 어떻게 감히 이걸 누리고 살 수 있냐고, 난 차마 그렇게 못 산다고 이래버리면 그 사람 참 염치 있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뭐 하는 사람이에요? 허무하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악한 열매를 맺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심으로 이 의인이 받을 축복의 보증이 되주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의인이 누릴 보상들을 또 그 영향력들을 우리 삶에서 누릴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이 이제는 우리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그 생명력을 끊임없이 뿌리에서 누림으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이 어떻게 되기를? 변화함을 입게 되기를 또한 소망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인생이 뭐예요? 학교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뭐예요? 학생이. 평생 우리는 학습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돌아가신 분 지방을 쓸 때 거기다 뭐라고 써요? 학생 부분 신이라고 쓰죠. 연고 학생.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 평생 배우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은 참 감람나무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참 감람나무로서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될 생각과 감정과 행동이 무엇인지를 이 땅에서 꾸준히 배우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그 참 감람나무로 변화되는 완전히 변화되는 그 순간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소망을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증이 되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축복, 이 기쁨, 이 평안을 여러분 빼앗기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쉽게 우리의 기분 탓으로 돌리면서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참된 기쁨과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다 대신 취하셨습니다. 제가 보성에서 목회를 할 때 우리 교우님 중에 참 어려운 일을 당하신 분이 계셨어요. 아들들이 건축업을 했는데 80년대 후반, 그러니까 88 올림픽이 끝나고 건축붐이 확 일어났다가 90년 초반에 확 꺼졌죠. 그때 이 건축을 했던 이 아들들이 형제밖에 없었는데 자식이 둘 다 같이 동업을 해가지고 건축붐이 꺼지면서 확 망했어요. 빚을 져가지고. 근데 이 아버지가 그 시골에서 고성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계셨는데 그 땅과 집을 그 자식들한테 은행에 다 담보를 이렇게 제공을 해줬어요. 그러니 이제 이 자식들이 다 망해먹었으니 그 땅과 집이 다 어떻게 되겠어요? 다 날아갔죠. 그때 그분들 연세가 70대 후반이었어요. 그 상황에서 전답이 다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자식들이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누구한테 왔어요? 그 40이 넘은 자식들이 아버지한테 온 거예요. 70이 넘은 아버지 집으로. 근데 이제 그 워낙 시골이어가지고 공시지가 자체가 형성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담보를 했지만 처분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이 사람은 처분이 안 되니까 계속 살 수밖에 없잖아. 계속 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저희 교회가 교회 그 화장실 공사를 했어요. 새로. 옛날 푸세식 화장실을 이제 수세식으로 바꾸자고 이제 그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이 아버지가 그 두 아들이 건축을 했으니까 아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니네 아버지 따라가서 교회 그 화장실 공사하자고. 그러니까 이 아들들이 이제 사업이 망해서 건축 자재들이 안 팔리고 그대로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건축 자재들을 다 가지고 와가지고 뭐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화장실을 지은 거예요. 교회 화장실 공사하는데 와가지고 같이 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 아들들은 저희는 잘 이제 못 봤는데, 그런 어느 날 이제 금요일날 저녁 예배를 마치고 이제 자려고 그러는데, 그 어머니가 전화를 하신 거예요. 저한테 급하게. 우리 남편이 숨을 안 쉰다고. 그리고 팔이 비틀어지고 눈알이 돌아가고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졌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빨리 좀 와주시라고. 그래서 제가 전화를 그랬어요. 아니 그런 상황이면 빨리 119를 불러가지고 병원을 싣고 가셔야지 나한테 전화를 하셨냐고. 근데 그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병원에 가가지고 이 양반이 살 거면 병원으로 모시고 왔죠. 이건 병원에 의사가 살릴 수 있다고 내가 보질 않기 때문에 누구한테 전화한 거라고. 전도사님한테 전화를 한 거라고. 그 말을 들으니까 그냥 가슴이 철렁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밤 그 11시쯤, 10시, 11시쯤 되는데, 그때 이제 장모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교회 봉고차로 급히 갔어요. 제가 이제 운전을 하고, 장모님 옆에 이제 앉아 계시고, 운전을 하고 가는데, 계속 기도를 하는 거죠. 한 번도 그런 경험을 제가 해본 적이 없는데,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도착을 해서 딱 보니까, 이게 구부러지셔가지고, 가슴을 꽉 움켜잡고, 구부러지셔가지고, 펴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꺼졌어요, 인터넷이. 꺼졌어요? 예. 목소리는 들립니까? 파워포인트도 되고. 네네. 그게 꺼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 손을 꽉 잡고 계속 기도했어요. 그분이 처음에는 의식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구부린 상태에서 제가 그분의 손을 꽉 잡았거든요. 근데 한참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분이 제 손을 잡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그리고 눈을 떠서 보니까 숨을 내쉬시고 이제 몸이 좀 풀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함께 나누고 파워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 새벽에 제가 기도하면서, 괜찮아요, 놔두세요. 새벽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살리신 거면 오늘 안식일 아침에 그분들이 손을 잡고 교회에 예배에 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분들이 병이 나은 것이 아니면 오지 못한 걸로 알겠습니다. 저도 뭐 새벽에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침에 새벽 기도 끝나고 이제 밥 먹으려고 사택으로 이렇게 교회 문을 나와서 들어오려고 하는데, 저희 그 보성 본부교회에서 언덕 아래로 이렇게 쭉 보면은 반대편 언덕이 그 시외버스 터미널이에요. 그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그 두 분 노인들이 손을 잡고 오시는 거예요. 한 손 봉다리, 검은 봉다리 드시고. 그래서 반가워서 이제 손을 흔들고 그 교회 입구에서 이렇게 만났는데, 그때 뭘 따오셔서, 밭에서 뭘 이렇게 텃밭에서 따오셔가지고, 그거 이제 우리 보고 먹으라고 그 이른 아침에 오신 거예요. 늦게 와서 다른 교인들 보면 민망하니까 더 일찍 오셔서 그걸 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분들이 이 땅에서 자신들이 여러 가지 재앙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러나 그 아버지가 저한테 했던 말은, 그 어려움 중에 우리 자식들이 교회로 돌아오고, 부모로서 내가 내 자식들을 거둘 수 있는 힘이 있고, 또 그 아이들과 함께 내가 교회를 위해서 화장실을 짓는데 헌신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그분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중에 이제 제가 들으니까 심근경색이었어요. 심근경색 때문에 이제 심장이 멈추게 되니까 피가 돌 줄 알아서 그렇게 되신 건데, 하나님께서 그 고비를 넘기실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예요. 우리가 의인된 축복을 누리고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재앙이 아예 없어지거나 환난이 아예 없어지거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환경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끊이지를 않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안에서 기쁨이 끊이지를 않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서 평안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인에게 내려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멘. 여러분들이 비록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생각과 행위가 악한 열매를 많이 맺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의인의 축복들을 주셨습니다. 그 기쁨과 평안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사는 날 동안 여러분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잃지 않고 놓치지 않고 늘 누리면서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